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남부 포럼 주관으로 미래와 목회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남부 포럼은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가 있고 조직이 본부가 있고 본부 밑에 연회들이 있고 또 연회 밑에 지방들이 있고 또 지방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또 치리하는 감리사가 있고 연회 전체의 행정적인 모든 것을 또 치리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감독, 감리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교회가 있지만 개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이 아니고 저희들 감리교는 특별히 이제 교단 중심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교단이 아직까지는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있긴 하지만 너무나 적어서 사실은 감리교는 아직 하나예요. 장로교는 뭐 2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감리교는 그 교단이 아직도 하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와 또 지방의 실행부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안수받고 하는 절차도 아주 까다로워서 논문도 쓰고 설교도문도 하고 다 그 과정고시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또 가지고 있는 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뭐 진입장벽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 감리교에 내년에 또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독에 출마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금요일 아침에 10명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같이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감독의 뜻을 품고 내년에 출마하신다고 그러면서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앞으로 목회 현장이 어려워지는데 젊은 목회자들, 후배 전도사 목사들을 위해서 좋은 좀 세미나, 좋은 강사 모시고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남부 포럼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 가장 좋은 그러한 최고의 강사를 한번 모셔보자 해서 첫 번째로 나온 분이 최윤식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1호 미래학 박사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최고의 권위자 밑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세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우연스럽게 그 미래학에 관심을 갖고 미래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은 목사고 또 총신대에서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또 준비하고 있는 분이세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요. 이분은 주로 기업들, 교회들을 처음에는 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는데 그 동생분이 있어요. 최윤식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도 같이 형을 도와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주로 하고 이분은 이제 기업들을 주로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번 기업에 가서 한 번 강연하면 그 이제 1시간을 하든 뭐 하루를 하든 1,000만 원을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도 데려올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강연을 했어요. 100만 원을 모셔왔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에 우리 목회자들, 이런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와서 좀 강연을 해달라.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 꼭 와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흔쾌히 와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주장, 앞으로 미래는 급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 현장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강연을 이제 한 것이죠. 이분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급변할 것인데 교회가 준비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다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주장은 뭐 어제 오늘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출판했던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목사기 때문에 이분이 세상을 향한 책을 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책을 냈어요. 제목이 2020-2040입니다. 지속 가능한 한국교회를 위한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서 저 책을 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벌써 2013년이니까 6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목사님들하고 스터디를 하고 함께 읽고 그랬어요. 2013년도에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한국교회 미래지도,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따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비관적이다.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봐? 이래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냥 뭐 읽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 상황, 기업 상황,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명성을 얻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래학 박사가 되는 그런 이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이 책을 냈잖아요. 2020-2040. 그런데 내년이 2020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2020년, 2013년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그런 때가 오긴 오겠다 했는데 그게 벌써 내년이에요. 2020-2040. 그래서 좀 더 보완한 책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비관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2020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인구가 절벽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참 비관적인 소식들이, 충격적인 우리가 이야기들,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그래서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불확실한 세상, 또 급변하는 세상, 또 매우 어려운 힘든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한 그 미래가 내년으로 다가와 있어요. 2020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존립 상태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배재대 총장님도 저기 계신데 지금 대학마다 지금 난리 아니겠어요? 난리. 얼마 전에 모건대에서 학장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참 제 대선배인데 목사님,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는 이 아이들을 동남아 학생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신학과에 보내서 이 아이들을 신학 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동남아 그 교회 그 나라들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아이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좀 선교 후원금을 좀 내주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학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전 분야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를 보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산업혁명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과정들이 있어 왔잖아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됐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혁명이었어요. 증기기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기계가 인간이 하던 노동력을 대신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에서부터 더 혁신적인 전 분야에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동력은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 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산업 전체에 그런 폭발적인 그러한 발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증기기관뿐만 아니라 뭐 전기든 뭐 첨단 소재든 모든 영역에서 이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2차 산업혁명 기간에 여러 가지 많은 발명품들과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하나의 발명품이 나왔죠. 컴퓨터입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동안 1차와 2차는 기계가 인간이 하던 노동을 대신했다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간이 하던 지적인 그런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PC. 각 집집마다 컴퓨터를 하나씩 다 놓고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각 집집마다 사용하고 있는 연구한 결과들이나 정보들을 우리가 서로 좀 공유하자. 이것들을 서로 맨날 뭐 예전에는 뭐 그 드라이브로 이게 저장 매체를 통해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차라리 이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려서 서로 공유해 보자. 이래서 이제 WWW 이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집집마다 다 있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폭발하기 시작하죠. 지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 2004년도에 또 다른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런 SNS,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SNS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마크 저커버그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그 2004년도입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인터넷이 컴퓨터와 컴퓨터들을 연결해 줬다면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통해 연결해 놓은 거예요. 저것을 만들어 놓고 이 페이스북은 지금 2019년도에 그 기업 가치를 보니까 지금 이 5번째 있어요. 5,442억 달러, 약 500조, 600조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 가치이고 전 세계적으로 5위에 지금 해당하는 겁니다. 삼성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22. 그래서 2,684억 달러, 약 300억 정도, 약 2배 정도 페이스북이 더 높은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많은 가전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페이스북은 뭐 만들어 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업의 5위예요. 현대자동차 수많은 자동차 팔아도 저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걸 만들어서 파는데 저렇게 안 돼요. 근데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기업의 가치가 5위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연결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결.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한 게 인터넷이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갑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공지능 시대다, 또는 사물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라는 얘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기반하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연결하기 시작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합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연결하는 게 연결. 인공지능과 무엇이든 어떻게든 연결시키느냐. 이 인공지능과 사물을 연결하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든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AI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나서고 국가들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과 모든 것을 좀 결합시켜 볼 수 있을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미래와 목회라고 하는,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뭐 여러 그 세미나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연결의 힘입니다. 연결의 힘. 아, 연결시키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기만 해도 페이스북처럼 저렇게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연결의 힘을 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인공지능과 모든 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연결이에요, 연결.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초연결 시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넘어서는 초연결 시대. 이제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 연결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세미나를 제가 들으면서 인공지능에 연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기업들이 앞장서서, 국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뛰어난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연결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겠지만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순간 사람과 사물의 관계는 또 끊어져 버리겠죠.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과 연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만 시킨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연결되고 가정들이 연결되고 우리 일터가 연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연결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나는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걸 고민하고 왔어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경제인들은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는 것을 갖고 고민하고 과학자들은 그걸 하겠지만 나는 목사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명감을 한 가지 더 안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삶 속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외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느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멀어져 있는 인간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리고 일부는 노예로 팔려가서 검투사가 돼서 거기서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은 경기장에 모여서 그 모습을 즐기고 그 속에서 쾌락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거기서 그들은 하면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던 이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제는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전에는 원수됐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죄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로 그 모든 걸 소멸하셨고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이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이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됐습니다. 단절됐어요. 그랬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됐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들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방인 때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놓여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과 단절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커넥토그래피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책 내용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더 이상 정치나 이념이 아니다. 이게 이념으로 세상이 이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결이 운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커넥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커넥션, 연결하다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오그래피, 지도, 땅, 이런 것들을 지금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모든 땅, 대륙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진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연결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연결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가 필요한 시대가, 국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결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북의 힘은 연결의 힘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여기도. 그러면서 연결의 힘을 얘기합니다. 과학 비즈니스 성장 플랜에서 연결하라. 제목이 연결하라.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연결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다 연결하라 그래. 연결하라. 540만 건의 연결을 통해 연간 7조 원의 비즈니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정도로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연결해라. 혼자 내 것만 독점하겠다고 이렇게 품지 말고 다 공개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다. 앞으로는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내 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오픈하라는 거예요. 다 오픈하고 공개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된다. 단지 연결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초연결 시대는 게 연결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연결이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과 연결할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29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주보에 연재한 것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회복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가면 그렇게 심판받고 너희들이 멸망방에서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29장에서 말하는 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33장에서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만 된다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연결을 끊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할 것인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게 제가 해야 될 목회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는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 지금 다 걱정합니다. 당장 제가 세미나를 들으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거의 교회들 70% 80% 이상은 교회들 안에 교회 학교 학생부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옛날에는 개교회별로 수련회했지만 이제는 개교회 수련회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 큰 기관에서 한 번에 그냥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다면 연결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과 연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연결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공지능을 추구하고 인공지능을 쫓아서 모든 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신의 자리에 올라설 날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이 미래,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미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돈의 시기가 올 것이고 고난의 시기가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결이 끊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연결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연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연결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 삶의 현장들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중요한 하나님 우리의 과정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침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갈 때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일터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로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